5월 1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6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 빛을 찾게 하소서. 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다 함께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이 시간 전 세계로 퍼진 코로나 바이러스를 잠재워 주옵시고 어려움을 당한 환자들과 그들을 치료하는 의료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로 인해서 더욱 주를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아 주 앞에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는 마음을 주옵시며 인간의 욕망과 교만함을 회개하고 주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사 더 이상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고 속히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옵소서. 이 일을 지휘하는 각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요셉과 같은 지혜를 허락하사 더 이상 전 세계로 확대되지 않고 진정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로 인해서 근심과 염려와 아픔을 당한 가정을 기억하옵시고 하늘의 위로로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불러 모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오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다시 새롭게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연약한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지쳐 있고 아파하고 상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웃들 잊지 않고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수술을 하고 또 앞두고 여러 가지 회복 가운데 있는, 또 암 환자들, 또 치료 가운데 있는 우리의 환우들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들에게 치료의 강손을 부어 주시고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시간들이 그들에게 오히려 또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며 좌절하고 낙심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연약한 육체와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며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공부하다가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알아가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그들에게 꿈을 주셔서 미래 내가 무엇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를 공부하다가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군에 가 있는 우리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국방의 의무를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군 생활들이 결코 버리는 시간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그 시간을 통해서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돌아오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직장 다니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도 돌보아 주시며 또 직장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함께 하여 주셔서 좌절하지 않고 잘 준비해서 더 나은 곳으로 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결혼을 앞둔 자녀들도 있습니다. 좋은 믿음의 배필들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가정을 또 꾸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복된 자녀들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들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서 부모님의 그 신앙을 물려받아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그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가정도 기억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부부간의 갈등과 자녀와의 갈등과 고부간의 갈등과 이웃과의 갈등과 관계로 인해서 아파하고 있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모든 관계가 풀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교회 7명의 집사를 뽑은 그러한 장면입니다. 배경은 그렇습니다. 초대교회에 이제 문제가 하나 발생을 했죠. 매일매일 어려운 사람을 돕는 그러한 이제 예물들이 들어오고 또 그 명단에 따라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었습니다. 이제 아무나 막 도와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명단을 작성해서 도와준다고 한다는 것이 그 명단이 한쪽에만 치우쳐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당시 유대인들
유대 예루살렘 교회에는 유대인들, 순수한 유대인들의 크리스찬들이 있었고, 헬라파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지만 헬라 쪽에 거주했던, 헬라 쪽에 있었던 사람들도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그 안에 같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명단을 작성해서 어려운 사람을 나눠주는 것이 뭐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일부러 그랬겠습니까? 유대 출신 순수한 토박이 유대인들에게만 이 그 구제가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이 어느 날 보니까 뭐 좀 뭔가 이상한데, 그래서 그걸 이제 문제 제기를 하게 된 거죠. 이제 그런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 나눠드렸던 이제 사도들이 그 명단이 이제 작성된 것을 보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바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됐다. 이거를 좀 명단을 확인하고 좀 그래야 되는데 확인하는 작업이 좀 소홀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하던 대로 계속 나누다 보니까 문제가 좀 됐다. 그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이거 어떻게 그러면 해결해야 될 것인가 하고 이제 의논을 하다가 7명의 이 일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을, 다른 우리 평신도들, 사도들 말고, 사도들은 뭐 이 일 저 일 많이 바쁘다 보니까 이것까지 한다는 것이 어렵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단순한 일들이기 때문에 사람을 뽑자, 그렇게 결론이 난 이야기입니다. 뭐 교회를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우리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이라면 아마 충분히 또 이해할 수도 있는 일이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어떤 뭐 일부러 그러려고 했던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 것이고, 하다 보니까 좀 실수를 하는 경우, 교회 하다 보면 저희도 그래요. 주보의 명단에 사람 이름이 이렇게 빠지거나 오타가 생기거나, 본다고 봤는데도 한 분, 두 분, 세 분이 이렇게 본다고 봤는데도 그런 실수가 날 때가 있죠. 본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이 나쁘고 좀 뭐 그럴 수 있는데, 그게 뭐 그분을 미워서 그랬겠습니까? 미운 사람이라면 더 실수하면 안 되겠죠.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실수가 난 거죠. 아마 이때도 뭐 일부러 그랬다기보다는, 일부러 뭐 이렇게 티나게 했겠습니까? 하다 보니까 잘못된 거죠. 근데 이 사건을 우리가 이제 읽으면서 이제 몇 가지 의미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교회, 우리가 그 교회라고 하는 조직체가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됐죠. 그러다 보니까 최초로 회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냥 기도를 통해서 그냥 이렇게 하십시오 한 것이 아니라 회의를 통해서 문제를 결정을 했다 하는 것, 일종의 민주적인 방법이죠. 그냥 모세 시대 같았으면 기도해서 그냥 이렇게 합시오 이렇게 탁 결정을 했겠지만,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함께 같이 의논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죠. 교회가 지금도 의논하고 협의하는 시스템이죠. 목사가 뭐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도 물론 뭐 있을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것도 의견이고, 또 당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결정을 하고, 또 당회가 또 모든 걸 또 완벽하게 다 결정하는 건 아니죠. 재직회나 공동회의를 통해서 또 그 의논을 하고 결정을 하는, 이런 회의를 통해서 결정한다 하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이고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조직을 비로소 만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평신도 그룹에서 조직, 집사라고 하는 그런 일을 맡아서, 어떤 일들을 맡아서 하는 그 사역 공동체가 그 안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이제 특징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신앙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교회는 당면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있지요. 당연히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회처럼 우리가 뭐 완벽한 또는 우리의 모델로 삼는 그런 교회라 할지라도 이런 당면한 문제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살펴봤던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바로 이런 구제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어느 지역 어느 교회나 당면한 문제가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신학교에 다닐 때 어느 교회 되게 부러움을 사는 소문이 아주 잘 난 어느 교회를 다니는 전도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전도사랑 얘기하다가 야 좋겠다, 야 그 교회는 아주 다 신실한 사람들만 신앙생활을 할 것 같고, 다들 순종적이고 다들 아주 열심히 하는 사람들만 그 교회에 다닌 것 같은 그런 인식이 있어서 야 부럽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부러울 거 없다고, 우리도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모른다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얘기를 하는데 똑같더라고요. 다른 교회나 별반. 그래서 소문만 저렇게 났지 실상은 저기도 저런 문제가 똑같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살펴보면 다 문제가 있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고. 문제는 뭘까요? 문제가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어떻게 갈등 없이, 어떻게 한 사람이 어떤 그 사사로운 마음이 아니라 공정한 마음과 또 민주적인 마음으로 그 문제를 잘 풀어나가느냐, 원망과 시비 없이 풀어나가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언제나 문제가 있다면 당연한 것이다. 사람들 사는데 문제가 없을 수 없다. 여러분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 사이에도 살면서 문제가 없습니까? 있죠. 문제는 그 문제를 어떻게 잘 풀어나가느냐, 어떻게 그 문제를 잘 서로 대화하면서 일방적이지 않고 서로 마음 상하지 않고 잘 풀어나가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두 번째는 교회 일꾼을 뽑는 기준이 오늘 말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랬습니다. 세 가지의 기준이 나왔어요. 하나는 성령의 사람,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두 번째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세 번째는 칭찬받는 사람. 그래서 성령의 사람, 지혜의 사람, 칭찬의 사람, 이 세 가지가 7명의 특별한 사람을 뽑는 기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이라고 하는 것이 최소한의 이 세 가지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가끔 일꾼을 뽑는 투표를 하죠. 올해도 이제 투표를 우리가 하게 될 텐데요. 누구를 뽑아야 되느냐, 이 세 가지의 성경적인 기준을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알아요? 믿음의 사람을 믿음을 이렇게 온도계로 잴 수도 없고, 믿음의 사람을 알 수 있는 것은 없죠. 그러나 감을 잡을 수는 있겠죠. 뭘로? 예배 생활이죠. 예배 생활 열심히 나오고 기도 생활 열심히 나오면 안 나오는 사람보다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 감을 잡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지혜의 사람, 지혜의 사람, 참 지혜롭다. 이 지혜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잡음이 없어야 돼. 그 사람 주변에 잡음이 없이 화목하고 화평하고 관계가 좋은, 이것이 바로 지혜이고, 어떤 일을 맡겼을 때 하다못해 셀 리더든지 아니면 선교회 회장이라든지 하여튼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 맡을 수 있잖아요. 성가대에서 뭘 하나 맡든지 그 일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사람, 1년을 지켜봤더니 참 성실하네, 참 열심히 사람하고 관계도 하고 잘하네, 이게 지혜죠, 지혜. 그리고 세 번째가 칭찬받는 사람, 원만하고 관계가, 이런 사람을 우리가 이렇게 염두에 두었다가 후보로 그분이 나온다면 뽑을 수가 있는 거겠죠. 이 세 가지의 기준, 아마 첫 번째 이 예루살렘 교회의 조직체를 만들어가는 이 세 가지의 기준,
사도들이 만들었던 이 세 가지 기준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러한 기준으로 이제 앞으로 계속되는 일꾼도 뽑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 당면한 여러 가지 뭐 문제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 문제를 지혜롭게 또 서로 협력하고 한 마음으로 잘 우리가 앞으로 더 크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또 우리 교회의 하나의 기준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구제의 문제에 따른 7명의 또 집사를 뽑는 그런 장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초대교회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모든 교회에는 그 시대가 당면한 여러 가지 또 도전과 또 문제가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 시대의 문제도 우리가 잘 해결나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 일꾼을 뽑았던 이 세 가지의 기준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우리도 그런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목소리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북한과 통일을 위해서, 세계에 흩어진 선교사님들과 우리 또 이국찬 선교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코로나19가 어서 속히 잠재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오늘도 우리 대독교회 가족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우리 계속해서 기억나시는 여러분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